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은 전체적으로 특별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부터 4절과 16절부터 18절은 앞과 뒤에서 전체를 포괄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은 잘못된 기도, 다음으로 6절은 좋은 기도, 이어나오는 7절과 8절은 다시 잘못된 기도, 짝을 이루는 9절부터 13절은 좋은 기도, 그리고 14절과 15절은 9절에서 13절의 부연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즉 다른 사람이 들을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헛간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집에 따로 방이 없었고 따로 문이 달린 방은 헛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시 대표적인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기도를 할 때 최대한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들의 대답이나 반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들은 각자 맡은 일이나 활동 영역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에 대해 신에게 기도할 때 그 일에 관련이 되어 있는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 신 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나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를 말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결국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부터 4절과 16절에서 18절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과 16절에서 18절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흔히 볼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행위를 보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선행을 알아주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어렵고 또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영광을 다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 중요한 것은 교리나 절차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생각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거나 자신이 바친 제물과 자신이 행한 선행을 강조하거나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람직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처럼 거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마치 거래를 하듯이 신에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과 맞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어떤 신이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치 거래를 하듯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은 안 했고 무엇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아니 굳이 말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근거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기도문 카디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예언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된 믿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이사야 5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36장 22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백성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만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백성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럽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십계명 또한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불의와 거짓을 덮어버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행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을 억압하던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었고 결국 그 죄로 인해 다시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처럼 우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그들이 왕으로 섬기는 우상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법을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에서 왕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가다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왕의 법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챙기고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위해 신들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신들의 이름은 온갖 이익 추구에 사용되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다른 신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길 기도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뜻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도록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매일 암송하는 기도문을 또 가르쳐 주시는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기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방어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 즉 만나를 주셨던 역사적 사건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빵과 물로 대표되는 일상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너희가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기억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죄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는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빚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채탕감의 예화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신에게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은 심판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이며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절과 15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죄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명령하는 채무 면제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7년째 되는 해와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6년째나 49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 탕감해 주어야 하는데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어려운 사람이 7년째 되는 해에도 50년째 되는 해에도 채무를 면제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희년이 다가와도 계속 빚을 질 수 있도록 빈틈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 빚을 늘려갔습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굶어 죽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계속 빚이 쌓이게 되고 결국 누군가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깨닫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상세한 해석과 적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더욱 큰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죄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흔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가톨릭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멀리하고 교인들을 종으로 묶어놓는 죄와 구원과 축복의 교리로 기독교의 진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의 건물은 점점 더 커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바쁩니다. 다들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이라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이러한 죄를 짓고 또 이러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마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구절을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게 하옵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죄짓지 않게 하시고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그 시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불리는 시편 141편의 기도와 같습니다. 시편 141편 3,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어지는 시편 141편 9절과 10절 또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태는 이 기도가 예배 의식에 사용될 때를 위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말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마태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인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하게 만드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영혼의 호흡이며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영적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고 바알, 알라, 마리아, 땅과 하늘의 모든 신들, 고목나무와 정한수와 조상과 우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도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이나 반응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신들과 기도 대상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그 능력을 그 백성에게 보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전체의 요약과 결론을 함께 읽으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괴로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